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9일 금요일, 이제 특세 30일째 되는 날이고 결핍치료 열흘 되는 날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여러분의 기도로 성대가 조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잘 해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같이 치료를 함께 생각할 계획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유명한 말씀의 오늘 제목은 줌으로 채워지는 영적 세계, 줌으로 채워지는 영적 세계란 제목과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결핍 해결을 위한 10번째 치료 시간에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텐데, 먼저 이 말씀과 함께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며칠 전 잠깐 소개했던 지글러이고 다른 한 사람은 록펠러입니다. 지글러는 성공에 관한 세계적인 강연자이며 저자입니다. 달라스 제일 침례교의 집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부호였지요. 지글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젊은 시절 차를 몰고 시골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서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수시간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몹시 목이 말랐고 적당한 동네에 들어가서 물을 좀 얻어 마시려고 한 동네에 들어섰습니다. 시골 마을 한가운데에 공동 우물처럼 펌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해 뒤에 사람이지만 저 펌프에서 물이 나오는 것 그는 짐작할 수 있었고 다가갔지만 그 펌프는 고장난 듯 했습니다. 소리만 나고 물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실망하고 다시 차로 돌아가려고 하는 때 한 여인이 삐그덕하고 집의 문을 열고 한 바켓에 물을 들고 친절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자기에게 주려는 줄 알았던 그 물을 고장난 펌프에 들어 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펌프를 젓기 시작하더니 금세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놀라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면서 그 펌프를 쳐다보고 있다가 물을 얻어 마시고 차로 돌아오는 길에서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이 생각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차에 타서 돌아오는 내내 묵상하는 마음속에 그 말씀이 격동하여 자기를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자신을 정상으로 이끌었던 말씀의 원리는 베푸는 삶을 살라였습니다. 거두어 드리고 열심히 쌓는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도전받고 그의 삶이 바뀌었는데, 그가 쓴 여러 책 중에 가장 유명했던 책이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펌프의 원리와 일치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달리 살게 하셨답니다. 이튿날 출근해서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만나는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같은 사무실에 있는 동료들에게 매일 관심과 칭찬을 한 가지씩 주려고 노력했는데 몇 달이 못 되어 그는 그 회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직원이 되어 있었고, 이 원리를 삶과 일에 계속 적용했더니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미국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병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존 디 록펠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시 그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도전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병원 주치의 문을 노크하다가 문에 붙어있는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는 돈은 제법 벌었지만 그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위험이 생겨서 한 끼 식사라고 해봐야 우유 한 컵에 비스켓 몇 쪽이 전부였던 때, 회사는 번창하고 유명해지지만
그리고 부자가 되어가지만 정작 자신은 회사를 일으키고 돈을 긁어 모으느라고 병들어서 의사의 방문을 놓고 하고 있는데 자신의 눈앞에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라는 성경 구절을 그가 보고 피식 웃었답니다. 돈은 빼앗아서라도 가져야 하고 그렇게 살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나님은 먼저 주라고 하시는 말씀에 그는 동의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말씀은 자꾸만 자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느 날 그가 항복하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다르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이었어요. 그 말씀에 자기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통장에 돈이 쌓여있는 속도 이상으로 나누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의 회사가 성장하면서 그의 나눔의 삶은 굉장한 속도로 번져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시카고 대학을 그의 헌금으로 세우고 여러 병원과 세계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눈 사람 중에 하나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고 삶의 모토로 삼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한 도전을 받은 말씀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결핍을 해결받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함께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체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지만은 교회 공동체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축복의 말씀의 뿌리가 무엇이고 정확한 적용은 어떻게 해야 결핍을 치료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본문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넘치는 것들을 이웃들과 서로 나누면 내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인데 언제쯤 내가 내게서 넘치는 것들로 이웃들과 나눌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의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여유 있는 것들을 이웃들과 나누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성령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유무상통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기본을 말씀하시고 끝나지 않습니다. 주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안겨주시겠다는 결핍 해결의 역설적인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끝을 붙잡고 있는 그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 다음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바로 그 끝 문장을 보십시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 헤아림이 어떤 의미인지 세번역이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 주실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응은 내가 베푼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그대로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섬김이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그럼 그 결핍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되가 풍성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6장 27절부터 우리가 읽은 38절 이전에 있는 37절까지 줄곧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용서였습니다. 용서의 삶을 살고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하신 끝에 갑자기 38절 주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앞에 있는 그 말씀들은 너희가 핍박을 받는 자냐? 복되다.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는 삶은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중에 품고 하고 싶었던 말씀은 주는 삶을 살되, 사랑을 주는 삶을 살되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보복하지 말고 축복하여 복을 베풀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영적 체계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공동체의 삶을 뛰어넘어 원수에게도 주는 삶을 살고, 핍박자에게도 주는 삶을 살고, 모욕하는 자에게도 주는 삶을 살면 너희의 결핍을 해결하되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원수가 있고 핍박자가 있고 성도님을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역설적으로 단숨에 나의 삶의 다양한 결핍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6장 27절에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자에게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그리고 35절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면 하나님께 큰 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움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을 대접하는 기도로 결핍을 이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사람들 특히 나의 대적에게도 대접할 때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결핍 치료의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원수에게까지 주는 삶을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혹독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결핍의 치료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멘하십시오. 어제 친구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웃집과 생긴 불협 화음은 점점 심각해져서 이제는 일상이 무너져 버렸고 너무 힘들어 몇 달간 교회에 안식월을 청구하고 목회를 쉬기로 했다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140여 차례 주고받은 고소 고발로 불신자 그 이웃 한 사람은 더욱 강팍해지고 그와 부딪혔던 친구 목사님은 번아웃이 되어 목회를 멈춰야 되는 상황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삶은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편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 적극적인 면에서도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진리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수에게 복을 비는 것은 결핍 치료를 위한 최상의 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씀 적용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축복할 대상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 것을 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준 것도 빼앗고 싶은 그런 사람을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원수를 결핍 치료의 기회로 삼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산산조각 내버린 그를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결핍이 그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베품의 기회입니다. 이제 새롭게 결핍 치료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대접할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우리가 원수와 대적자와 나를 미워하는 자와 불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주려고 할 때 바로 그것이 결핍 치료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부터 우리가 바뀌어진 삶을 누가복음 6장 38절을 붙들고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 결핍 치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열심을 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는 삶을 힘있게 시작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